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혼자 있고 싶을 때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막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또 어떤 충격적인 큰 사건을 만났을 때 그냥 누가 위로해 주는 것도 싫고, 누가 도와주려고 다가오는 것도 싫고, 그냥 사람들 없는 곳에 혼자 있고 싶은 마음들이 들 때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잠시라도 좀 사람들 피해서 혼자 있다 보면 좀 괜찮아질 것 같고, 이게 뭐 영원히 외로워지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견디려고. 지금 내가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못 견딜 것 같아서, 또 살려고. 내가 지금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못 살 것 같아서, 살기 위해서, 견디기 위해서 혼자만의 공간으로 들어가게 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씩 그렇게 혼자 있는 시간들이 늘어나게 되고, 그렇게 요즘 젊은 분들 가운데 방 밖으로 나오지 않고 가족들을 피해서, 또 사람들을 피해서 모든 관계를 끊는 일들이 많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이번에 제가 한국 갔다 올 때도 한국에도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심각해졌다고 합니다. 원인이 뭐냐, 도대체 왜 그러는 거냐 조사를 해보니까 원인들이 다 가지각색이에요. 이 사람의 이유가 다르고 저 사람의 이유가 다르고, 사람마다 다 이유가 다르고, 또 한 사람도 또 딱 이것 때문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여러 가지 이유들과 원인들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뭐 가정 환경 때문에, 사람들과의 갈등 때문에, 또 정신적으로 충격받은 사건 때문에, 때로는 뭐 딱히 특별한 사건이나 그런 게 없는데도 그냥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막막한 답답한 그 감정 때문에 누가 나 쳐다보는 것도 싫고, 또 내가 누구 앞에 나서는 것도 싫고, 자꾸 사람들이 쳐다보면, 또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마음이 자꾸 움츠러들고 또 외로워지게 되는 감정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안 보이는 곳에, 내가 사람들을 안 볼 수 있는 곳에 그렇게 자신만의 세상 속으로, 자신만의 공간 속으로 찾아 들어가는 일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뭐 어떤 특별한 성격적으로 어떤 특별한 성격, 뭐 어떤 특별한 뭐 체질이 있는 그런 특별한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삶의 어느 순간에서는 한 번쯤은 다 경험한다라고 합니다. 2021년도 통계를 보니까 지금부터 한 5년 전 통계에 한국의 20, 30대 청년 54만 명이 혼자 방 안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미 5년 전에 54만 명의 20, 30대 꽃 같은 청년들이, 그 중에 어떤 한 청년이, 지금은 30대가 된 청년인데 어려서부터 이 집안 분위기가 너무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해외로 돈 벌러 가시고 어머니랑 할아버지랑 자기랑 이렇게 사는데 늘 할아버지가 어머니를 못 살게 굴었다. 어머니가 막 힘들어 하시는 게 너무 자기도 싫고 어쩔 수가 없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어머니가 우울증이 오시고, 심지어 어머니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까지 이 아들이 경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머니는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누구에게 쏟아내느냐? 아들한테. 너 왜 그러냐? 또 너라도 똑바로 살아야지, 네가 똑바로 해야지. 막 아들한테 계속 그걸 쏟아낸다라는 거예요. 이 청년도 막 자랄 때 너무 마음이 늘 우울하고, 집에 들어가는 게 너무 두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 집에 있는 게 너무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커서 나 군대나 가버려야지, 군대 갔다 오면 좀 나아지겠지.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갈 때가 되어서 빨리 군대를 다녀왔는데, 그 2, 3년 지나는 동안 아무것도 좋아진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집안 분위기는 그렇고, 또 오히려 더 상황은 안 좋아져서 점점 이제는 가족도 싫고 사람도 싫고 다 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에서만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고,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지고, 아무것도 손 하나 까딱하기 싫어져서 방 안이 그냥 쓰레기장이 되어 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5년 정도 지났는데 아무리 누가 힘내야지 좋은 소리 해도 힘이 안 난다라는 거예요. 막 누구 봐라, 누구는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자기 잘 살고 있다,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다, 누가 좀 잘 살고 있는 모습,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오히려 더 우울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근데 한 번은 내가 도대체 얼마나 심각한가,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고 있는데, 그래서 자기랑 비슷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또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조금 마음이 위로가 될 것 같아서,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방에서 컴퓨터로 이렇게 영화를 찾아봤다라는 거예요. 자기처럼 비슷하게 방에서 나오지 않는 사람들, 또 자기처럼 그 어려움과 상처가 가득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방에서 영화를 보면서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서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막장은 아니구나, 내가 끝이 아니구나, 내가 바닥이 아니구나,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도 있구나. 그러면서 위로가 되고,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조금 위로가 되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방 청소부터 했다라는 거예요. 일단 나 자는 방부터 청소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은 그 방에서 벗어나와서 자기랑 비슷하게 방에서 나오지 않는 그 청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집을 빌려서 그렇게 방에서 나오지 않는 청년들을 모아서 함께 같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아무에게도 하지 못했던, 가족에게도 하지 못했던, 부모님에게도 하지 못했던 그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고, 뭐가 어려웠고, 뭐가 상처받았었고, 뭐가 힘들고, 뭐가 두렵고, 막 서로 그런 이야기를 서로는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회복이, 자기도 회복이 되고 그 함께하는 그 청년들도 같이 회복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사실은 한국이나 다른 어느 나라보다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일본에서도 그 심각한 가운데 그 방 안에서 빠져나온 청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빠져나온지 살펴보니까 비슷한 처지의 청년들, 또 더 어려운, 더 심각한 문제의 청년들을 만나서 또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나만 어려운 게 아니구나, 나랑 비슷하게 어려운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있구나, 나보다 더 어려운 청년들이 저렇게 많이 있구나, 저 사람들한테는 내가 어려운 거 말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그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하면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의 시작에 보면 갑자기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시다가 배를 타고 따로 혼자 빈들로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막 사역하시다가, 열심히 사역하시는데 사람들과 막 같이 어울려 지내시다가 갑자기 어떤 말인가를 들으시고 따로 떠나서 빈들에 가셨다. 무슨 소식을 들었습니까? 바로 세상에서 가족보다, 누구보다 자신을 가장 잘 이해해주고, 또 자기보다 나이는 많지만 사람들 앞에서 깍듯하게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높여주고 가장 먼저 사람들 앞에서 인정해주고 이해해 주었던 그 세례 요한이 비참하게 죽은 소식을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떠오르는 그 빈들로,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했던 그 비슷한 빈들로 예수님께서 홀로 가십니다. 세례 요한이 죽기 얼마 전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어서, 정말 당신이 메시아 구원자이십니까? 나 이렇게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나는 얼마 후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당신이 정말 구원자이십니까? 라고 믿음 없는 말을 했을 때에도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백문이 불여일견이 아니냐,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세례 요한에게 말해주어라.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고쳐지고 귀신이 쫓겨나고 사람들이 회복되는 이 역사를 너희가 세례 요한에게 가서 전해주고 흔들리지 말라고 전해주어라. 그렇게 당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에게 흔들리지 말라고, 내가 그 메시아라고 말씀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요한이 감옥에서 기어이 나오지 못하고 헤롯에 의해서 비참하게
목이 잘려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감옥에 잡혀간 이후에 죽어서야 다시 밖으로 나왔고, 장례가 다 끝난 뒤에야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얼마나 충격이 크실지, 얼마나 외로움과 두려움이 크셨을지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상황에 계셨냐를 잠깐 살펴보면, 이 마태복음 13장, 우리가 14장 읽었지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지금 고향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데, 이 고향 사람들이라고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라고 친하고 친척이 다 보통 친척들이 모여 살고 친구들이 있고 가족들이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와서 말씀을 전하시면, 야, 우리 동네에서 이렇게 대단한 인물이 나셨다, 우리 동네에서 메시아가 나셨다, 우리 동네에서 우리 친구들 가운데, 우리 가족들 친척들 가운데 이렇게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얼마나 이게 기쁜 일이냐, 얼마나 반가운 일이냐, 너무 박수 쳐주고 환영해 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가 뭔데, 자기가 뭔데, 쟤 목수 아들 아니야? 쟤 우리랑 다 어릴 때 그렇게 자랐던 그 보잘것없는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자기 형제들 우리가 다 아는데 지가 뭐라고 여기 와서 저렇게 선생인 척하고 그래? 손가락질하고 무시하는 겁니다. 제일 이해받아야 되고, 제일 보호받아야 되고, 제일 인정받아야 되는 그 동네에서 다른 누구는 몰라도, 로마 사람들도 아니고 다른 동네 사람들은 몰라도 적어도 내 친척들, 내 가족들, 내 형제들, 내 친구들은 나를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인정해 주었으면 참 좋을 텐데, 고향 땅에서 예수님은 가장 무시와 멸시를 당하시면서 어떤 능력도 행하실 수가 없었다는 이런 상황 가운데, 괴롭고 상처받고 속상한 가운데 세례 요한이 죽은 소식까지 듣게 되시는 겁니다. 얼마나 충격이 크실지, 상심이 크실지 예수님의 마음과 감정을 다 헤아릴 수 없고, 또한 아무도 이 예수님의 마음과 감정을 헤아려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이고, 우리 예수님 이렇게 사람들한테 상처받고, 고향 땅에서 상처받고, 이렇게 충격적인 세례 요한의 장례 소식도 듣고 얼마나 힘드실까, 얼마나 속상하실까. 예수님 너무 힘드시겠다. 잘은 모르겠지만 좀 잠시 혼자 계시고 싶으신가 보다. 잠시라도 좀 쉬게 해드려야 되겠다. 단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단 한 명도.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빈들로 가셨다는 소식을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거예요. 누가 전했겠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어디 간 걸 누가 알겠습니까? 제자들밖에 모르는데, 제자들이 온 동네방네 예수님 거기 계신다, 빈들로 가신다, 우리도 다 같이 갑시다. 예수님 지금 마음이 괴로우신데, 제일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 보호해줘야 할 이 제자들이 우리 다 갑시다, 빨리 따라갑시다. 일부러 배를 타고 떠나신 그 예수님을 온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걸어서 따라갑니다. 좀 잠시라도 예수님 마음을 추스리실 수 있도록 내버려두면 좋을 텐데, 일절 그런 게 없습니다. 기어이 걸어서라도 다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이들에게 속상해하시거나 짜증을 내시지 않았어요. 좀 나 힘든 거 안 보이냐고, 나 괴로운 거 안 보이냐고, 나도 좀 마음 좀 추스리자고, 여기까지 이렇게 따라오냐고, 제자들 너희들 뭐 하는 사람이냐고 짜증을 내시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불쌍히 여기셨더라. 아이고, 너무 불쌍하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이 말은 원래 언어의 뉘앙스를 살펴보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과 슬픔을 느끼시는 거예요. 저 사람들 얼마나 불쌍하냐. 지금 예수님 마음이 괴로운데 그 예수님 따라온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온 그 무리들은 우리가 뒷부분에 나오지만 아픈 사람들이에요. 아픈 사람들, 몸이 아픈 사람들, 마음이 아픈 사람들,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들, 예수님 외에는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픈 몸을 이끌고 아픈 마음을 이끌고 배를 타고 떠난 예수님을 걸어서 쫓아가는, 그만큼 절박한 거예요. 예수님 말고는 우리 고쳐줄 분이 없으니까, 예수님 말고는 우리가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이 절박한 사람들, 누구도 고치지 못하는 병을 안고, 또 큰 병은 아니지만
돈이 없어서 고치지 못하는 그 병을 안고 세상에서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비천하고 가난한 절박한 사람들이 걸어서 예수님을 쫓아갔다라는 그 빈들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돌보시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품어주시지 않으면 이야기할 것도 없고 하소연할 것도 없고 고쳐줄 리도 없는 이들을 고쳐주시고 돌보십니다. 정신없이 돌보십니다. 해가 지도록 돌보십니다. 하루 종일 쉴 틈 없이 돌보십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슬픔과 고통과 충격이 지나갑니다. 날이 저물도록 예수님 외에는 인생에 어떤 희망도 낙도 없는 이들이 해가 졌는데 돌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그만큼 절박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제서야 이제 자기들이 귀찮고 힘드니까 예수님에게 와서, 이제 해도 저물었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여기 빈들이니까 저 사람들 주변 마을에 가서 먹을 것 사 먹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지요. 말이 좋아서 사 먹게 하는 것이지, 이제 해도 졌고 마을에 다 집마다 문을 닫았을 터인데 이제 여기서 끝내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이제 할 만큼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제 돌려보내십시오. 이제 여기서 그만하십시오. 우리도 좀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많은 무리가 언제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사 먹을 수 있겠습니까? 애초에 먹을 것을 사 먹을 만큼 형편도 넉넉하지가 않은데, 사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면 제자들이 말하기 전에 벌써 다 사 먹으러 떠났을 터인데, 제자들이 보기에는 예수님과 자신들이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더 이상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우니 나머지는 자기들 스스로 알아서 하게 하십시오. 자기들 아픈 거 자기들 잘못이지, 우리가 아픈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이제 해결해야지요. 어디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까? 어디까지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보내지 말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니, 예수님 지금 혼자 계시려고 빈들로 오셨지 않습니까? 사람들 피해서, 제자들도 피해서 혼자 계시려고 배를 타고 빈들로, 아무도 없는 빈들로 오셨는데, 이제 예수님을 따라온 그 불쌍하고 절박한 무리들을 보내지 말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을 돌보고 고치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고, 또 그들에게 스스로 그들의 배고픔을 책임지도록 하지도 않으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 의지라는 것입니다. 속상하고 아프고 충격 가운데 홀로 떠나오신 주님께서 이제 오히려 그 사람들을, 절박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보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아니, 우리 여기에 있는 것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알지만 이것도 제자들 게 아니지 않습니까? 꼬맹이가 자기 먹으려고, 자기랑 가족들 먹으려고 가져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인데 이거밖에 없습니다. 안 됩니다. 이거밖에 없다라고 왜 말하는 것입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니까, 보내지 말라고 하니까 안 되는 이유부터 찾고 봅니다.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이거밖에 없습니다. 안 됩니다. 보내셔야 됩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우리 어떻게 먹을 것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방금 전까지 병자들을 고치는 예수님의 능력을 하루 종일 지켜본 제자들은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지도 않고 주님께 의지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습니다. 안 됩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안 됩니다. 안 될 이유 먼저 찾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금 나에게 가져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지금 여기서 그것을 나에게 가져와라. 내가 여기서 해결하겠다. 이 빈들에서, 먹을 것도 없고 먹을 것을 줄 사람도 없는 이 빈들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 무리들을 다 앉히십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다 볼 수 있도록 다 이 수많은 무리들을 다 앉히십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하늘을 우러를 때는 대체로 감사할 때입니다. 하늘을 향해 기도할 때는 감사할 때입니다. 그리고 축사하셨다라는 말은 찬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불가능한 현실을, 불가능한 문제를 하나님께 향하여 감사하시며 찬양하시는 것. 도대체 뭘 가지고 감사하시는지, 왜 찬양하시는지, 감사할 이유가 없고 찬양할 이유가 없는데 감사하시고 찬양하십니다. 그리고 나누게 하십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자와 아이들 외에도 5,000명, 학자들은 대체로 최소 2만 명 이상으로 보이는 그 무리들이 전부 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12광줄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음이 힘드시고 또 정신적인 충격을 받으시고 외로우시고 두려우시고 홀로 시간을 보내시기 원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지라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절박한 이들을 도우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내 괴로움, 내 아픔, 내 충격, 내 상처 다 내려두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절박한 이들을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돕기 어려운 그들의 문제와 어려움을 온전히 그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도우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도우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전부 다 할 만큼 하면 나머지는 다 알아서 책임지라고 그렇게 떠나보냅니다. 나는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 이상은 죽어도 못합니다. 이거 난 가진 게 이거밖에 없고, 내 건강 이거밖에 없고, 내 재물 이거밖에 없고, 내 시간 이거밖에 없고, 난 이거밖에 안 되는데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하게 하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만 살펴보아도 하나님 얼마나 하실 만큼 하셨지 않습니까? 창조하시고 생명 주시고 복 주시고 용서하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나라를 주시고 해달라는 거 다 해주셨는데 하나님 정말 하실 만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낙심하고 배신하고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악해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야, 나는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니네 죄는 니네가 알아서 해결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내가 책임질게,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 죄를 다 갚을게, 너희가 지은 죄 내가 다 짊어지고 갈게, 끝까지 책임져 주신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도 너희가 지은 죄니까 너희가 알아서 죽어라, 우리 스스로 책임지게 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십자가에서 대신 책임져 주셨습니다. 현실적으로 길이 없고 방법이 없고 감당할 수 없는 한계를 만났을 때, 가진 것이 없을 때, 그럼에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찬양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셨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다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영광을 돌리신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나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어떠한 불가능한 문제와 상황이 아니라 우리를 지금도 여전히 불쌍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시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따라 빈들로 끝까지 십자가로 끝까지 쫓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손에 가진 것이 없고 우리 상황이 어렵고 아프고 속상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때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